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우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8장 18절과 28절 말씀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앞서서 이렇게 작년에 여러분의 그 삶이 이렇게 삶을 평가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작년에 삶이 평온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힘든 여정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은 결코 평온만 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왔다 해도 아마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기쁜 일 이렇게 기억나기보다 어려운 일이 더 기억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 겪는 그 어려움이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질문을 아마도 계속 올해도 반복하며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거나 혹은 또는 삶에서 그런 질문이 올 때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독특한 삶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삶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을 하나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의 구원의 날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을 하는데요, 이 날을 D-Day라고 합니다. D-Day, 결정적인 날이죠. 결정을 짓는 날이에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날이 바로 D-Day였습니다. 이 D-Day 날이 바로 1940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날이었습니다. 이 상륙 작전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독일로 진격해서 베를린을 함락시키면 모든 전쟁은 다 끝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죠.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보셨듯이 아주 피비린 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겪고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서 끝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1945년까지. 그때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전쟁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 1945년, 아마 우리나라가 8월 15일이었으니까 그 전에 독일은 아마 무너졌겠죠. 그렇게 해서 독일의 전쟁이 유럽에서는 끝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 끝난 날을 V-Day라고 말하죠.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그날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평화는 그때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승리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창조하실 새 창조의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불완전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세월호 참사도 바로 그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는 총체적 부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제천 참사도 겪잖아요.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이요 안에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내가 예상하고 찾아오는 병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병 걸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거나 삶의 고난이, 이 병으로 인한 고난이 깃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사회 속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같지만, 좋은 환경 같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불안한, 또 마음이 부정한, 그리고 탐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라고 아십니까? 아덴만의 영웅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고 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그리스도의 정신이 박혀있는 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이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인용은 아니고, 아마 그분에 관한 그 글이나 또 인터뷰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굉장히 최고입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아주 숙련되고 훌륭한 의사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이국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요, 좋은 시스템인데 병원만 생각하면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병원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병원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오면 그냥 무조건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안 되는 환자는 이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종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돈이 안 되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적자를 감수하고, 자기 적자를 감수하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거 뭐 쓴다고 그래요. 이것은 적자 났을 때는 개인이 감수할 거냐. 그래서 그걸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병원이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환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좋아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 갖는 이 이기주의, 이 탐욕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결과도 나오는 그러한 불합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세계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를 완전히 이것을 회복하고 만들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라도 못하고 있는데, 나라의 전체가 못하고 있는데, 중증외상센터라는 그런 중증외상센터라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닥터 헬기나 이런 부분까지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이 그냥 아예 적자 감수하고 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죠. 이게 시스템이 잘 구비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또 사각지대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피조물이 탄식하는가?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듯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불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세상과 모든 삶의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온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도 거기 안에서 탄식하는 거죠. 같이 이 세상 사람으로는. 동시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탄식하게 되는가를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이 온전히 속량, 구원받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열심히 고치긴 고치나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열심히 이룰 그 날을, 구원의 날을,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탄식함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보듯이 우리가 모두가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독특한 특징.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18절 그 소망의 근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여기 앞서는 원래 원성경은 좋기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현실의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힘듦과 내 마음의 상처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병으로나 사람으로나 사건이나 사물로 겪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탄식하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난의 무게입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소망을 가슴에 풍성하게 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다가옴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다리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바로 그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삶의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처럼 말이죠. 또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처럼 우리도 변형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고난의 증상,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겪는 모든 근원은 이 땅에 죄악이 있음을 인하여 그 죄악을 온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 이 뜻입니다. 죄악을 자꾸 발생시키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픔과 이 상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병으로 고생하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병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게의 설명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도 고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죠. 여러분,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되는 그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명이나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그러한 스토커들이 말이죠, 40명 이상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자객단이 그를 죽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고난보다 내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여 당신께서 영광의 날을 곧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 곁으로 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다른 표현이 그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다른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탄식의 세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올해 우리가 겪을 힘든 여정과 부분도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무게가 크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여성들은 아이를 이렇게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요, 낳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산고를 겪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렇게 나올 때는 산고를 겪는데 고통이에요. 그것도 고통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여성들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이제 딱 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요즘에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바보 할아버지들이 꽤 많다고 해요. 여기도 제가 몇 분 알고 계세요. 저를 보고 빙긋이 웃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 너무 아름다워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효도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준 기쁨과 감사는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점점 커나가면서 우리는 보람을 얻었고, 이 아이들이 점차 더 장성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만큼 행복을 누렸고 감사를 누렸지 않습니까? 행복과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 넘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 산모가 잠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이 자녀들을 통한 삶은 일평생 지속되지 않습니까?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그 무게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산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지금 산고를 기억하면서 에이 빌어볼 놈,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생애 모든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은 잠깐이다, 영생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고난만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아주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낙심하거나 우리의 삶을 좌절하거나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탄식하는 가운데 너무 약해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뭐 간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는 거 직통이죠. 다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으로 거주하셔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 영을 보내서 했지만 지금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할 때, 아파할 때, 남모르는 오해로 또 심각한 아픔을 겪고 혹은 때로는 모든 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모든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안에 너무나 힘든 여정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전부 다 이 사정을 알려드리십니다.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인도하심의 영광에 걸맞는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지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이 돕는다. 이와 같이. 근데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와 같이는 말씀 앞에 가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만드는 입술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너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이므로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탄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소망을 갖도록. 그 소망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할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있어서 어려운 점, 힘든 점, 고통하는 점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게 되니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십시오.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세요. 그분이 이루실 영광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간구하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그분이 간구하시니까, 그분이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탄식하며 살고 있는데요,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유명한 구절이죠. 해석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유익한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미래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일은 잘 생각이 안 나고 힘든 일만 많이 생각나고,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젊은 시절 때 정말 추웠고 힘들었던, 겨울만 되면 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헌신을 하고 생각해보면 힘든 일만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건 결과로 하는 얘기겠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 축복받았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렇게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팔려가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나머지 형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뭐 양식을 사러 오다가 드디어 총리가 돼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서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우여곡절로 형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형들을 다 식구와 함께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다 이주시켜가지고 함께 더불어 이제 거기 살게 됩니다. 요셉이 많이 그 마음 가운데 형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죠. 형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가 저 팔았는데 늘 마음에 도둑이 뭐하죠? 제발 저리듯이 말이죠. 이래 살다가 그러다 이제 어떡하니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창세기 50장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 요셉이 혹시 저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안 갚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좀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던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다 결론적으로 깨달게 된 거죠.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전부 다 기르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50장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 구절은 이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딱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마다 그것을 좋은 일은 계속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은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2018년에 부여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올해 닥치고 올해 혹시 우리가 만날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인내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는 그래서 뭐합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순종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마다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자꾸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합력하여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것이 열방에 퍼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여정을 겪어서 그러한 삶의 목표를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의 이 인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소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때 의사. 그러나 우리가 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경제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재벌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못합니다. 나라도.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을 받고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버텨주는 겁니다. 인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일을 이루시고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 걸쳐 저는 그 비전을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간구하거나 힘든 여정에 있을 때, 간구하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을 바꾸셔서 그 사람의 유익을 얻고 그것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의 날이,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내면에서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간구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앞에 올해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을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에 관한 찬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날을 바라볼 때까지 아직 불완전하고 탄식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인내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